부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넘버 4. 이 시간에는 고대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로 유학 사상이 고대 사회의 정치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삼국 사회에서 유학, 불교, 도교가 갖고 있었던 성격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대 각국은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활용을 했죠. 이렇게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힘을 믿는 신앙, 이걸 신으로 믿는 신앙,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별 안 써지네요.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삼국의 왕실은 자신들의 시조를 하늘과 연결시켜서 천신의 자손임을 자처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주몽이죠. 주몽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해모수의 아들, 천신 해모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 유화부인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죠. 왕실의 권위를 과시한 것. 그 다음 이를 통해서 이제 제천 행사나 제례 의식, 제사 등을 통해서 연맹체를 통합하는데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동맹 축제 할 때 나라 동쪽에 있는 큰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이제 오부족 연맹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이거 눌러지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장갑을 끼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장갑이 불량인가 자꾸 이거 뭐가 생기네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불교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다. 각 부족 연맹체의 상태에서는 각 부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겠죠. 그리고 고유의 천신신앙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는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종교, 고등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 고등 종교로 들어온 게 바로 불교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당시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해서 수용되죠. 침류왕이라고 하는 임금은 백제의 전성기를 누렸던 근초고왕, 그리고 그 뒤에 근구수왕, 그 다음에 왕이 침류왕입니다. 그래서 동진과 중국과 교류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수용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라는 이미 5세기 때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있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던 루트가 바로 경북에서는 구미 지역, 구미 해평 지역으로 들어와서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고 하는 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도리사가 만들어진 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공인받은 것은 버풍왕 때 가서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공인받게 됩니다. 불교 사찰이 세워지고 성대한 불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왕실에서 불교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왕실과 불교를 연결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여가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왕 때가 아니라 무왕 때 만들었다는 미륵사 엄청 큰 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황룡사 같은 절이 엄청난 큰 규모의 절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식 왕명 예를 들어서 법흥왕 자체도 신라 같은 경우에 불교식 왕명이지만 진종설화라고 해서 자신들이 곧 부처의 후손이다. 부처하고 한 같은 집안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임금이 이제 진흥왕 같은 임금이 있는 거죠. 진흥왕.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의 이름들도 다 이렇게 불교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왕실과 불교를 연결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입니다. 이는 결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불교 자체의 모습만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신앙들, 천신신앙이라든가 산신신앙과 같은 토착신앙이 이제 불교하고 플러스되죠. 융합되어서 확산되어 간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산신신앙 같은 경우 뭐가 있습니까? 산신령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 불교의 신도 아닌데 절 안에 산신을 모시는 건물이 있다. 산신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여신이었던 선도 성모 신앙 설화 여기에서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신라의 여신인 선도 성모가 절을 짓는데 절의 중흥에 도움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과 다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원래 종교라는 게 그 자체의 오리지널 모습으로만 깔끔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좀 어려운 용어는 습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종교들과 합쳐지게 되는 거죠. 유교, 유학은 정치 이념으로 수용됐다.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학에서 임금님께 충성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임금님께 충성하라는 논리,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은 정치적으로 수용되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앙에 설치했던 교육기관 태학,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 백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경전, 유학의 5개 경전을 가르치는 교사, 박사가 있었다는 걸 통해서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뭘까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진법자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이 진법자의 증조부가 태학정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었다. 태학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백제 같은 경우도 그 학교 명칭이 태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 때를 비롯해 가지고 일본에 유교 경전을 전해줬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기관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비석이 하나 남아 있죠. 임신년에 맹세를 기록해 놓은 돌 임신 서기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사진도 있습니다. 이 임신 서기석은 신라의 두 청년이 3년 동안 유교 경전,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좌전 이걸 시경, 상서, 예기 그리고 춘추의 좌전 이런 부분을 차례로 3년간 익히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그걸 돌에다 새겨놓은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신라에도 유학이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화랑들의 세속오개 내용에서도 당연히 사군 이충, 사친 이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충과 효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도교의 전례. 산천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들, 도교는 원래 중국 거지만 산천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과 결합되면서 고구려와 백제 귀족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뭐 신라에는 유행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화랑도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의 그 무리들은 전국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종의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무덤 안에 사신도가 있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사신도가 있는데 이 사신이 네 방위신이 실은 도교의 방위신이죠. 이런 게 벽화에 그려졌다는 것은 고구려에도 도교가 꽤 유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영계소문 같은 사람은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영유왕은 귀족과 왕실들과 연결되어 있는 불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도교를 장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왕 때도 이제 친당 정책을 취하면서 당나라에서 이렇게 도교를 관장하는 도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기도 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 금동 대향로에 보면 거기에 새겨져 있는 모습들, 뭐 신선도 새겨져 있고 동물도 새겨져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교적인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신선 세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수문전, 산수문이 벽돌, 이건 이제 벽돌 이 전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산과 물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벽을 장식하는 벽돌로 여겨지는데 이건 성스러운 산과 함께 신선으로 여겨지는 인물과 집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 강좌는 쉽게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